안녕하세요. 네, 아이고, 이 더운 여름에 이렇게 법회에 참석하시느냐고 수고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전번주에 우리 강림사 불자 중에서 시각장애인 불자님들을 위한 점자 불교 법요집, 교리집 출판기념회에 여러분들도 함께 오셔서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우리가 서로 함께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다 보면 우리 불교의 장애인 포교는 더욱더 활발하게 발전하리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열심히 정진해 주시길 바라고요. 근데 오늘은 예전에 몇 번 배우긴 했지만 새로 이제 교리 공부를 시작하기로 했는데요. 일단은 7정내 가지고 우리가 항상 법회를 하기 전에 7번 지심기명례, 3계도사 사생자부, 시아본사 서가모니불 하면서 7번 절을 하지요. 네, 그 7번 절하는 것을 7정례라고 합니다. 거기에 7번이 나오는데 이제 불법승 부처님의 가르침과 스님들께 올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죠. 첫 번째와 두 번째는 부처님께 올리는 절이고, 세 번째는 법보 달마야 중 해가지고 법에 올리는 예배이고, 또 네 번째부터 7번째는 승부에 올리는 예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7정례를 간단히 줄인 게 우리가 거룩한 부처님께 기합니다. 거룩한 가르침에 기합니다. 거룩한 스님들께 기합니다 하는 3기일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우리가 항상 절하면서 지심기명례가 꼭꼭 나오고 있어요. 그럼 오늘은 지심기명례에 대해서 같이 공부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부처님. 예, 부처님께 드리는 솔직한 마음이 제일 중요하고, 또 다른 분들은 이 세상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생각을 해요? 예, 부처님께 공양을 올리는 것도 결국 나의 생명이 있어야 돼요. 나의 생명이 없다면 불교에 기여할 수도 없는 거고, 오늘처럼 이렇게 법회에 참석할 수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심기명례 하면은 내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몸과 마음, 생명을 바쳐서 부처님께 지극한 마음으로 기여한다는 뜻이에요. 생명을 바쳐서 부처님께 기여합니다. 이제 그런 뜻이고, 네. 그러면은 지극한 마음은 뭐를 얘기할까요? 지극한 마음. 예, 하나로 모아진 마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의심이 없어요. 아무런 의심도 없고 무조건 믿고 따르는, 그러니까 기여하는 마음이죠. 믿고 따르고 순종하는 마음을 갖다가 이제 지극한 마음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이제 지극한 마음 하면은 우리가 제일 먼저 생각나는 분이 누가 있을까요? 제가 제일 존중하는 큰 스님들 중에서 부정선사라고 있어요. 여러분들과 많은, 여러 차례 아마 여러분들에게 법문을 해드렸을 거예요. 부정선사라고 있어요. 이제 솥을 9번 옮겨 걸었다 해가지고 그 스님의 이름이 부정이에요. 9구자에다 솥정자. 이분은 어떻게 출가를 했냐면은 옛날에 어머니만을 모시고 사는 그 비단장소였었어요. 비단을 팔러 이 산 저 산 이 동네 저 동네 계속 돌아다니는데 어느 날은 오대산 쪽으로 이제 비단을 짊어지고 가고 있었어요. 팔기에서 가는데 산에서 스님 한 분이 움직이질 않고 그대로 서 계시는 거예요. 잠깐도 아니고 오랜 시간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서 계시니까 이 비단 장사가 있다가 스님
어떻게 몸에 이상이 있으십니까? 어찌 이렇게 움직이시지도 않고 그대로 계십니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 지금 중생들에게 공양을 하고 있어. 우리가 사후서원에 보면은 중생을 다 건져오리다 나오죠. 중생이라는 것은 생명 있는 모두를 갖다 중생이에요.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 짐승, 식물, 벌레 모두를 다 생명이 있는 모두를 갖다 중생이라 그래요. 근데 이 스님께서 가만히 서 있는 이유가 중생에게 공양을 하고 계시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보시를 하는 중이라 그러니까 깜짝 놀랐죠. 스님, 여기서는 저랑 스님밖에 안 계시는데 누구에게 대체 공양을 올리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내 몸속에 있는 이와 벼룩이한테 공양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지금은 그래도 머리에 이가 있거나 또 옷 속에 벼룩 있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옛날 우리가 자랄 때만 해도 그 학교 갔다 오면은 내복 벗어가지고 이렇게 보면은 그냥 이들이 옷 속에서 막 겨다녀 이렇게 다 죽이고 그랬어요. 특히 또 머리에 보면은 이 흰 석회도 있고 머리에도 이가 막 많이 겨다니고 그랬어요. 지금은 수돗물이 있어가지고 매일 샤워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문화로 바뀌었는데 옛날에는 목욕하려고 그러면요 겨울에 가가지고 물 떠가지고 솥에다 막 끓였어요. 근데 그게 귀찮아가지고 실은 목욕도 자주 못했어요. 특히 겨울에는 뭐 한 달에 한 번 목욕을 할까 말까 그 정도였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옷에는 아주 이들이 아주 그냥 말도 못하게 많이들 이렇게 살고 있었어요. 근데 우리는 그런 일을 보면 있는 대로 그냥 이렇게 죽여버리죠. 내 몸에 있는 피를 빨아먹으니까. 그런데 이 스님께서는 이와 벼룩한테 보시를 하고 있다고 그러시니까 놀래죠. 스님, 그런 벌레들은 빨리 죽여야지 왜 그네들한테 공양을 하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얘네들이 내가 움직이면은 벌레들이 피를 뽑아먹다가 도망가고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소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야지 얘네들이 내 피를 많이 빨아먹지 않겠느냐. 그래서 나는 지금 움직이지 않고 이렇게 서 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비단장사가 너무 놀란 거죠. 세상에 이런 스님이 어디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 그 벌레를 죽이려고 그러고 또 약까지 써가지고 죽이는데 이 스님은 벌레를 위해서 본인의 피를 보시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른 그 모습을 보고 비단장사가 스님한테 절을 하면서 말씀드렸어요. 스님, 저도 스님의 뒤를 잇는 스님의 제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돌아보지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셔요. 그런데도 계속 이 비단장사는 몰래 스님을 따라갔어요. 스님이 계신 절에 따라가가지고 이제 절에 도착하고 나서 비단을 다 내려놓고 스님한테 절을 하면서 스님, 저 꼭 스님 제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저를 꼭 키워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출가라는 것은 그렇게 쉬운 게 아니다. 그래도 할 수 있겠느냐? 네, 하겠습니다. 그러면 내가 시키는 대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느냐? 네, 저는 스님이 시키신다면 모든 거를 다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래? 그럼 어디 한번 해보자. 이제 그러셨어요. 그래서 이제 짐을 다 풀러두고 부처님께 다 이제 절을 올리고 그 다음날 스님이 어디 외출하시면서 이제 숙제를 주신 거죠. 숙제라 그러죠. 쉬운 말로 내가 어디 좀 다녀올 테니까 여기 있는 가마솥을 좀 요 앞에다가 장소까지 정해주시면서 여기다 잘 걸어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너무너무 신난 거죠. 난 이제 이렇게 훌륭한 스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 신나가지고 지금도 우리 이제 산에 가면은 꼭 절에 이렇게 가마솥이 걸려 있는데 옛날에 어릴 때 우리가 이렇게 하던 거 보니까요. 흙이랑 옛날엔 세면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황토흙이랑 지푸라기 있죠. 집을 막 잘라가지고 계속 그거를 이제 버무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솥에 맞게끔 그거를 솥거리를 만들어요. 근데 시간이
무지 많이 걸려요. 정말 오랫동안 시간 걸리더라고요. 그래도 이 청년은 너무너무 신이 나가지고 스님이 하라는 대로 그 자리에다가 아주 높이도 맞춰가면서 처음으로 시킨 심부름이니까 너무 잘해야 되잖아요. 그래야지만 스님의 제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주 열심히 했어요. 신나서 하루 종일 그걸 만들어 놓고 야, 스님이 오시면 제가 이렇게 잘했습니다 하고 자랑을 해야지 하고 있는데 마침 저녁에 스님이 오셔서 스님 네 곧 다녀오셨습니까? 제가 이렇게 속거리를 만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스님이 보시자마자 아이고 왜 이렇게 삐뚤게 걸어놨어 하면서 그냥 발로 팍 뭉개버렸어요. 어떻게 솥을 거는데 이렇게 삐뚤어 만들었냐고. 본인이 볼 때는 절대 삐뚤어지지 않았어요. 나무로 재가면서 스님한테 잘 보이려고 똑바로 해놨는데 스님이 오시자마자 딱 그래요. 그럼 우리는 속으로 아 스님 왜 저러실까 그냥 자세히 보시지도 않고 어쩜 저렇게 발로 뭉개버리죠. 이거 고치면 될 텐데 그런 마음이 가졌을 텐데 이 청년은 절대 그러지 않고 네 잘못했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하겠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스님이 내일 어디 가시면서 오늘은 여기다 했는데 이쪽에다 옮겨서 똑바로 해라. 제가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다 황토흙이랑 그 지푸라기를 다 잘라가지고 또 아주 잘했어요. 이번에는 어제보다 더 잘해야 되니까 더 세밀하게 해가지고 잘 걸어놨어요. 그랬더니 이제 또 스님이 또 오셔가지고 분명히 아 어제보다 잘했다 해가지고 칭찬을 해주실 줄 알았는데 와서 또 뭉개뜨리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이게 잘못 버무렸다고 집이 더 들어가야지 흠만해가지고 이게 솥거리가 되겠느냐 또 그냥 무너뜨리시는 거예요. 그래도 아 그래요 스님 그럼 또 다시 하겠습니다. 또 다시 또 하고 또 계속 부서나가지고 다음에는 또 약간 옆으로 해서 또 했어요. 계속 해가지고 9번을 그렇게 고쳤다 그래요. 우리들 같았으면 여러분들 같았으면 어땠겠어요? 저도 역시 그랬으면 아마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눈이 나쁘신가 봐요. 어떻게 이렇게 똑바로 했는데도 제대로 보시지를 못하셔요. 그리고 좀 대항했을 텐데 이 청년은 절대 그러지도 않고 스님께서 분명히 본인은 똑바로 했는데도 스님이 잘못했다 그러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네 잘못했습니다. 9번을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해가지고 새로 만들었어요. 그 모습을 보고 스님께서 아 너는 나의 제자가 될 수 있겠다 하면서 그 불명을 지어줬죠. 불명을 9구자에다 소점자 부정선사예요. 근데 이 청년이 하나도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글씨를 하나도 모르는데요. 몰랐어요. 글씨를 몰랐기 때문에 이제 스님의 제자가 됐으니까 불교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스님한테 찾아가서 스님 예, 이제 스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불교가 무엇이고 부처가 무엇인가를 좀 알고 싶습니다. 스님, 부처님이 대체 무엇입니까? 하고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즉심시불이다. 마음이 곧 부처다예요. 한문으로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했는데 이 총각은 글을 안 배웠어요. 한문을 안 배웠기 때문에 집신시불 집신이 바로 부처다 그렇게 알아들은 거예요. 마음이 부처라는 거를 갖다가 한문으로 즉심시불을 갖다 집신시불 내가 신고 있는 신발이 신발이 부처라고 알아들은 거예요. 그 순간 너무 고민이 되는 거죠. 이상하다. 어떻게 신발이 부처가 될까? 예전에는 신발이 정말 집신밖에 없었어요. 그 쌀, 벼 신고 하고 나서 전부 새끼로 꼬가지고 신발 만들어서 신고 다녔잖아요. 그 뒤로 이제 고무신이 나왔고 또 그 뒤로 운동화 또 이제 가죽 신발이 나오기 시작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집신만 신고 다니는데 집신식으로 하니까 그때부터 이제 고민이 시작되는 거예요. 왜 우리 스님께서 훌륭하신 스님께서 집신이 부처님이라 그럴까?
그러니까 신발을 신고 다니다가 얼른 신발을 벗었어요. 부처님을 내가 신고 다닐 수가 없잖아요. 머리에 이고 다니면서 집신십을, 집신이 부처님이라니, 집신이 어떻게 부처님이십니까? 집신이 어떻게 부처님이십니까? 하루 종일 일하면서 그것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생각하면 이제 화두죠, 화두. 그것만 계속 생각하면서, 아, 집신이 부처님이다. 집신이 부처님일까? 근데 왜 우리 스님께서 집신을 부처님이라고, 내가 신고 다니는 신발을 부처님이라고 하셔서 계속 그 집신시불에 대한 산매에 들어가지고 어느 날 이제 깨치셨다 그러죠. 그러니까 이제 지심 김영래 하면은 아무런 의심이 없이 무조건 100% 믿는 거예요. 무조건 100% 스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그대로 믿는 그 마음이에요. 몸과 마음을 바쳐 부처님께 기이하는 그 마음, 그걸 갖다 지심 김영래라 그래요. 그래서 결국 그 청년도 이제 큰 깨달음을 얻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결국 그 지극한 마음으로 기도를 했기, 그 집신시불에 대한 그 산매에 들었기 때문에 깨침을 입었어요. 또 한 가지 더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기일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릴게요. 네, 이것도 예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박문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정승인데요. 너무너무 가정이 평화롭게 잘 사는 집안이에요. 그런데 꼭 잘 사는 집에 꼭 문제가 하나씩은 다 있어요. 걱정, 근심이 없는 집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도 역시 그렇고 우리도 그렇고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똑같아요. 이 집은 온 가족이 평화롭게 잘 사는데 단 한 가지 자식이 없어요. 지금이야 뭐 아들, 딸 하나 둘이나 있고 그랬지 예전에는 보통 5, 6, 7, 8, 뭐 9명, 10명까지 있는 집안이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집은 자식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고민을 하다가 어떻게 해야지 우리 집안에 정말 멋진 자식을 하나 둘 수 있을까 네, 고민을 하고 있는데 마침 지나가시던 스님이 목탁 들고 오셔가지고 연부를 해주고 계셔요. 스님을 보자마자 붙들고 스님, 저는 다른 소원은 아무도 없고 한 가지 딱 소원이 있습니다. 아들을 좀 하나 두고 싶은데 우리 어떻게 해야지 자식을 놓겠습니까? 스님이 시키는 대로 다 할 테니까 우리 자식 좀 낳게 해주십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면은 일주일에 한 번씩 지나가는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올려드리라고 그랬어요. 맛있는 음식 정성껏 상을 봐서 스님께 공양을 올리거라. 그러고 스님은 어디론가 그냥 가셨어요. 그러니까 자식을 낳을 수 있다니까 이 집 부부들은 이제 종을 시켜가지고 신부를 만든 사람들을 시켜가지고 옛날에는 5일에 한 번씩 장이 있었잖아요. 시장이. 지금도 가니까 지방에 가니까 다 5일에 한 번씩 장이 열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시장 때 시켜가지고 장에 가면은 아마 스님들이 많이 장을 보러 오실 거라. 그러니까 거기 가서 네, 스님 한 분을 모시고 오너라. 근데 장이 설 때마다 그 대신 매일 다른 스님을 모시고 와야 된다 그랬어요. 스님을 모시고 오라 그랬어요. 모시고 와서 이제 공양을 대접해드리고 공양을 대접해드리고 그러면서 거의 3년을 했대요. 웬만하면은 1년 정도 하고 나면은 이제 아기가 생길 때도 됐는데 어떻게 스님께서 가르쳐 주신 거를 그대로 따랐는데도 아기가 안 생길까 그런 의심 하나 없이 오로지 장 서는 날이면은 가서 스님을 모셔다가 공양을 베풀고 공양을 베푸고 그래가지고 3년이 됐어요. 3년이 되다 보니까 시장에 가서 보니까 전부 집에 다녀가셨던 스님들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스님을 모셔와야 되는데 스님들이 안 계시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에 그래도 오늘은 꼭 스님을 모셔가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러고 막 여기저기 찾고 있는데 스님 승복을 입은 스님이 한 분 계신데요. 그 문둥병이라 그러죠. 막 몸이 썩고 고름이 줄줄 나고 이제 그런 분들은
옆에 가기만 해도 전염이 된다 그랬어요. 아주 심한 병을 앓고 있는 스님이 한 분 그대로 앉아 계셔요. 그래서 그 스님한테 가가지고 스님 잠깐만 저랑 어디 좀 가시겠습니까? 이제 그랬더니 아유 내 몸으로 어디를 가나 아유 잠깐 저랑 오세요. 근데 가다가 보니까 이 시자가 깜짝 놀란 거죠. 아참 우리 주인이 이런 문둥병 환자 심한 병을 앓고 있는 환자 스님을 모시고 오면 우리 주인 어른께서 아무래도 그냥 내쫓을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어요. 왜냐하면 전부 사람들이 피하니까 전염이 될까봐 모두 피하고 있는데 우리 주인 어른도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잠깐만 그럼 여기 앉아 계시라고 제가 갔다 오겠습니다 해가지고 주인한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어르신 제가 스님 한 분을 만났는데요. 그 스님이 아주 병이 심한 문둥병 환자예요. 그래가지고 온 몸에 고름이 터져가지고 고름이 줄줄 흐르고 몸이 썩어가는 그런 환자 스님인데도 괜찮습니까? 그랬어요. 그랬더니 주인 어른이 아유 아무런 걱정하지 말아라. 아무리 몸에 병이 있을지언정 그분은 스님이지 않냐. 모시고 오너라.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스님을 다시 가서 스님 저희 어르신께서 스님을 꼭 모시고 오랍니다 해가지고 집으로 모시고 갔어요. 모시고 가면서도 이 시자는 걱정이 되는 거죠. 과연 저분한테 어떻게 밥을 차려드리고 어떤 식으로 배접을 해드릴까 고민을 했는데 이제 가니까 그대로 똑같이 일반시니까 똑같이 상을 차려드리고 한 상에서 앉아서 어르신이 잡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옆에 가지도 않고 다 도망가는데 병이 전염될까봐 우리 어르신은 같이 잡수는데 너무 시자도 놀란 거예요. 그러면서 밥도 떠드리면서 아유 스님 거 불편하시면은 이게 더 맛있습니다. 잡수세요 잡수세요 이제 그렇게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스님이 얼마나 마음으로 이제 감동을 하고 스님보다도 시자가 더 많이 놀란 거예요. 야, 우리 어르신이 평안하신 분이 아니다. 그래서 존중하고 하고 이제 공양을 다 마치시고 스님이 가시려고 하니까 어르신이 있다가 스님 이제 다른 데 가셔서 우리 집에 오셔서 공양하셨다는 얘기 하시지 마세요. 그러니까 그 스님이 있다가 아 알겠네. 자네도 문수보살을 신견했다고 말하지 말게. 그러고 어디론가 그냥 사라져 버리셨어요. 결국 열심히 기도 정진하고 아무런 의심과 아무런 의심이 없이 끊임없이 정진을 하다 보니까 문수보살이 그 환자로 화연 변해서 오신 거예요. 만약에 그런 스님을 모셔올 차례가 됐을 때 그 어르신이 아이 그런 스님들은 우리 집에 오시면 절대 안 돼 했으면 아마 그 아들을 못 낳았을 거예요. 그런데 그 문수보살이 다녀가고 나서 바로 그날 아기를 임신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문수라고 했어요. 우리 문수보살 있잖아요. 문수보살 하듯이 문수라는 이름을 가지고 아주 큰 정승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를 평화롭게 만들어준 그런 분이 있다 그래요. 결국 뭐예요? 지신기명례는 항상 밝고 신령스러운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맞춰서 절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정진할 때도 우리가 일요일날 이렇게 바쁜 일정에 법회를 나오면서도 과연 내가 친구들을 만나지 않고 일요일마다 부처님한테 와서 절을 하고 법회에 임하고 법문을 듣고 가는데 나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까 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은 도움이 오다가도 도망간대요. 그러니까 나는 오로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이 순간 내가 부처님께 와서 기도하는 이 순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요일마다 광림사에서 우리 농아인들과 함께 이렇게 법회에 임할 수 있는 게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빠짐없이 법회에 오게 되면은 여러분들 마음이 어떻겠어요? 행복해질 수가 있는 거고 저도 역시 그렇고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은 다 행복을 만드는 기술자예요. 행복을 만드는 기술자고, 행복 주식회사, 행복회사 다 사장님들이에요. 사장님들이 열심히 행복을 만들면 내 주위의 가족들이, 직원들이 모두 행복할 수가 있고, 사장님들이 행복을 잘 못 만들면은 내 주위의 모든 분들, 나를 비롯해서 모든 분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행복하기 위해서는 지심명래, 의심도, 오해도, 욕심도 모든 걸 다 버리고 오로지 몸과 마음을 바쳐 절하는 그 마음. 그러니까 부처님께만이 아니라, 만약에 부처님께만이 아니라 모든 분들을 다 부처님으로 생각하면서 절하는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찌 우리가 행복이 생기지 않겠어요? 항상 말씀드리지만은 지심기명래, 칠정래는 서가모니 부처님이 나오지만은 여러분들은 집에 부처님이 다 계시다고 했잖아요. 남편 부처님 있고, 부인 부처님 있고, 또 아들 부처님 있고, 딸 부처님 있고, 어머니 아버지 부처님이 있잖아요. 그 부처님들께 지심기명래 해보세요. 지극한 정성으로 절을 올리다 보면 우리가 어찌 행복해지지 않겠어요? 이제 가족의 부처님도 중요하지만 우리 같은 동아인들, 같은 장애인들 부처님도 다 중요해요. 그러니까 부처님들한테, 여러분들 다 각자 부처님이에요. 부처님들한테 원망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부처님 미워하면 되겠어요? 부처님을 미워하면 내가 바라는 원을 이룰 수가 없어요. 부처님께 무조건 지심기명래 하면서 직한 마음으로 뭔가 마음을 바치면서 절을 해야지 우리 발언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같은 동아인들끼리다 서로 존경하고 부처님처럼 받들어드려야지 농아인 포교가 발전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족끼리, 가족도 부처님처럼 존중을 해줘야지만 우리 가족이 행복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절에 와서도 역시 정말 부처님을 존경하면서 지심기명래 해야지 우리 불교가 더욱더 발전할 수 있고 내가 더욱더 발전할 수가 있는 자신이.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지심기명래예요. 오늘은 지심기명래 배웠고요. 이제 다음부터는 삼계도사 사생자고 시아본사 서가모니고 우리가 절을 하면서 절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알고 하면 더욱더 신심이 돈독해질 수가 있어요. 그냥 옆에서 누군가가 하니까 무조건 따라하는 것보다도 내가 알고 해야지 더 불자로서 자부심도 생기고 또 모르는 우리 도반들이 왔을 때 자신있게 우리가 또 가르칠 수 있는 선배 역할이 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오늘 이 순간부터 다 불교 호교사라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오늘 들은 건 잊어버리시지 말고 잘 기억해 두셔서 집에 가서도 한 번 더 기억을 더듬어 보시고 또 가족들한테도 나 혼자만 하시지 말고요. 친구들한테도 잘 얘기를 해주세요. 호교사들은 혼자만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다 식구들한테도 오늘은 이런 걸 배웠어.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겠다. 불교라는 것은 가족과 사회와 함께 생활하는 함께 행복하게 사는 방법을 다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의 가르침은 다 행복 교과서라고 그러잖아요. 이제 회장님이 법회할 때마다 이렇게 또 녹화해가지고 뭐 카톡이나 또 인터넷 같은데 올려주신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게임 같은 것만 하시지 말고 내 수화통역도 있으니까 한 번 보고 두 번 보고 세 번 보고 하다 보면 지심기명래는 이런 뜻이구나 알 수 있을 거예요. 좀 알게 되면 여러분들도 큰 자부심도 생기고 또 많은 사람을 포교할 수 있는 원력이 생기니까 포교사가 되기 위해서 더욱 열심히 정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